교단별로 그 각 세계 선교부장들, 세계 선교위원장들 같이 모임을 갖고 선교 체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본 기회가 있었는데 합동 측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을 가져왔어요. 거기는 세계 선교부는 우리는 1년 단위로서 부장이 계속 교체가 되는데 거기 세계 선교위원장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4년씩 이렇게 하고 또 연임하고 이런 선교 정책을 상당히 오랫동안 위원장이 맡아서 지속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체계도 또 다릅니다. 어떤 면에 다른가 보니까 각 그곳에서 이 선교지에 있는 어떤 그 형편에 따라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총회 기준, 이 기준들을 갖다 거기에서 올리면 총회에서 받아주는 형식으로 가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또 일본에 있는 그 밖에 해외에 있는 어떤 곳에 노회가 필요하다고 하고 올리면은 통해서 그걸 받아줍니다. 그뿐 아니에요. 거기에 해외에 나가 있는 목회자들도 필요하다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는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를 몇 년 동안 했을 때 그렇다면 합당하게 그 노회에 속한 사람들 선교사 신분을 주자 하고 제안이 오면 그걸 또 받아줘요. 그뿐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또 하나 우리가 갖지 못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보니까 그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계들이 훨씬 더 뭐랄까요? 훨씬 더 방대하고 조직적인 걸 봤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총회가 선교사님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 사실 어떤 면에 후원하지 못하고 관리만 하다 보니까 갈등 관계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정책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한테 도움도 하나 안 주면서 뭐 자꾸 이거 요구하냐? 뭐 보고서 이렇게 내라고 그러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긴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거기는 GMI라고 하는 이 그룹을 만들어서 약 850명 정도의 교회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850개 교회. 이 850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 GMI에 들어왔는데 거기 들어오는 자격이 있어요. 선교사를 파견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견한 교회. 그 교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파송하고 그리고 파송한 선교사에게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총회에서 알려주고 그 GMI에 속한 목사님이 같이 소식을 전해주니까 선교사들이 이의가 없어요. 이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또 하나의 체계가 거기에 들어오는 목사님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 이사회비를 내야 돼요. 그러면 1년에 120만 원 아닙니까? 850개 교회가 냅니다. 어느 정도 1년에 어느 정도의 재정이 되죠? 850개 교회가 1년에 120만 원씩 냅니다. 그러면은 따져보십시오. 약 1000개 교회가 100만 원씩 낸다고 가정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액수가 이것도 상당하죠? 한 10억 정도 되는가요?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선교사들을 위한 하나의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같으면은 우리 같으면은 이번에 선교사들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를 코로나로 해가지고 숨을 못 쉰다. 뭐 산소호흡기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즉각적으로 우리 이렇게 필요한데 산소호흡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금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거긴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 약 1년에 10억 정도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한 2억 정도는 선교사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산소호흡기를 구입하는 예산을 쓴다. 그러면 한 개당 150만 원이다. 하고 나오게 되면은 적어도 2억이니까 뭐 한 170개, 한 200개 가까이, 한 170, 80개 정도는 뭐 100몇십 개 사서 보내주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총회 지금 현재 정직원이 4명 그리고 본부 선교사를 해서 후원으로 의해서 사례를 주고 운영하는 이 직원이 4명이고 8명 일을 해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35명 일을 합니다. 선교사들을 돌보는 것도 훨씬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뭐 타고난 얘기를 갖다가 뭐 부럽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리서치를 해보고 나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체계가 아닌가 싶어서 이번부터 우리 세계선교부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한 1년당 한 30명 내지 한 50명씩
이렇게 모집을 해서 저희도 모임을 결성해서 계속 인원을 늘려갈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4, 5년 지나면 그래도 한 200명 가까이 이렇게 회원으로, 그 다음에 시간 더 지나서 4, 500명 이렇게 키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선교 협의체를 만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안에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또 우리 총회에 선교에 관련된 정책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곳들, 그런 어떤 협의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 사실 제가 올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여기 안에 계신 우리 총회 안에 수많은 선교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각각 다 지금 이제 분산되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친분관계, 그리고 그 밖에 또 지역, 아니면은 그 밖에 학연,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각각 다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서로 함께 선발해서 선교사를 보내든지 아니면은 후원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어찌 보면 약간의 파워게임 하듯이 선교 정책이 같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총회가 세계 선교 이 사역이 상당히 집중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선교사 우리 세계 선교부에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느꼈는데,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이 현재 약 1,500명입니다. 1,500명. 그리고 합동 측에서 지금 선교사님을 2,500명을 봐요. 근데 항상 무슨 얘기를 하든지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교단은 합동 측 2,500명. 이거 먼저 나옵니다. 근데 저는 내심으로는 사실 좀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에서 보내든지 노회에서 파송하고 선교단체에서 보내는 이런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따져보면은 거의 총회 파송 선교사 숫자랑 거의 맞먹습니다. 1대1 정도 돼요. 그럼 우리는 3,000명도 넘어가는 선교사를 보내고 있으면서 항상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교단은 합동 측이라 얘기해요. 실은 내용은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실은 그분들이 선교사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교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본인은 선교사라고 말하고 대신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총회에서 발급해 줄 수 없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지요.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진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철저하게 선교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이거 그동안 어선했다, 그리고 정돈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정돈해 나가자 하는 쪽에서 올 한 해 이제 남아있는 한 6, 7개월 정도를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그래서 각 이제 선교 단체에 지금 현재 후원 단체들이죠. 선교 후원 단체에 그 임원들 전체적인 미팅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선교 정책하고 그리고 여기 선교 후원 단체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 이것들도 같이 나누고, 또 한편으로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의견도 또 듣고, 또 그리고 우리가 긴급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는 세계 선교부가 재정과 예산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선교 후원 단체는 이런 수많은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으면서 재정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도적으로 앞에서 정책을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좋은 자원들을 같이 묶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동안 이 선교부 일을 하는 가운데 지난번 선교 정책을 통하여서 이 현재 다문화 사역하시는 분들 약 100여 명의 지금 목회자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해외에서 지금 현재 들어오셔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제는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한 해 뒤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선교지 다시 나가기 어렵다고 하는 문제, 이것 때문에 이제는 여기 현지에서 한국에서 이곳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서 일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함께 묶어서 이분들을 선교 체계를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것 우리의 큰 과제가 됐고요. 특별히 현재 외국에서 들어와서 지금 우리 국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인이라고 불러야죠. 다문화에 관계된 이 인구가 250만 명입니다. 인원이 적지 않아요.
250만 명 이들도 선교 대상이고 또 한편으로 그들 가운데는 일부는 또 여기서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파송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잘 훈련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오히려 선교사로 우리가 다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도 만들어 놔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숙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선교 협의체들 다시 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또 저렇게 해외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어떤 우리 수많은 어떤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이 자부심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과 연결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올해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40분 정도라 그랬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까? 있으면은 질문을 받고 없으면은 제가 한 2, 3분 정도 더 설명하고 근데 말씀하시죠.